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중에 우리 시온상가들을 통하여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영광 받으시고 세세 무궁토록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우리 성가대에 큰 은혜 주시기 바라옵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소유하며 또한 신령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찬미의 제사의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사모하오니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도구에 불과하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흔히 사람을 얘기할 때 본능에 움직이는 동물과 같은 존재다, 그런 표현도 합니다. 우리가 욕망을 얘기할 때 식욕과 무욕과 색욕도 얘기합니다만, 우리의 본능을 보면 대체로 몇 가지가 있죠. 소유에 대한 그런 욕심, 본능이 있습니다. 좋은 사양의 컴퓨터나 최신 스마트 폰 같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젊은이들은 특별히 이제 폰은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났는데 스마트워치 또는 귀에 끼고 다니는 이어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삼성과 또 애플과 이어폰 전쟁에 소니까지 뒤늦게 뛰어들어서 가히 전쟁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입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그런 것을 선물 받으면 무척 좋아하고 신나하죠. 명품 가방이나 시계랄지 신형 자동차나 좋은 집을 갖고 싶어하는 거, 소유의 욕구죠. 또한 사람에게는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성취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PhD 같은 박사 학위를 취득한다거나 CEO 같은 위치에 오른다거나 남들이 오르지 못하는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밟고 싶은 심리, 다 성취 욕구죠. 또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들에게, 교회에서는 목사와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 욕구죠. 소유 욕구, 성취 욕구, 인정 욕구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본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진보하고 성장하고 어느새 발전하기도 합니다. 인류의 문화와 문명이라는 것도 사실상 그렇게 생겨난 것임을 생각할 때 본능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욕구들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욕망이라고 하는 전차에 몸을 실은 채 욕망의 포로,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심하면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정상적이 아닌 방법으로, 비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불법의 방법으로 그 욕구를 채우곤 하죠. 인정 욕구가 커지면 소신보다는 명예나 체면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고, 또한 매사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이 끝난 6장 1절에 주님은 그 말씀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분들, 우리 자매님들 왜 화장을 하십니까? 이유라도 좀 알고 살고 싶어요. 왜 화장을 하시는지. 예쁘게 보이려고. 그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왜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도 화장을 하신다고 하지만, 어떤 분은 남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장도 한다고 하는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밤에 잠이 들기 전에 화장을 하시는 여성을 보셨습니까? 밤에 활동하는 여성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밤에 화장을 지우고
잠을 청하죠.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면 다른 사람 만나려고 할 때, 또한 직장을 가게 될 때, 약속이 있을 때 반드시 화장을 합니다. 여성들이 화장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보면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성분들의 말을 들으면 얼굴 상태에 따라 그날의 외출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잘 화장이 받는다거나 얼굴 상태가 괜찮을 때는 밖에 나가고 싶고, 그러나 여드름이나 기미 같은 것이 끼고 다크서클이 형성될 때는, 화장이 잘 먹지 않을 때는 가급적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친한 관계를 제외하고는 미리 연락도 없이 불쑥 집에 오면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낯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겠죠. 어떤 목사님이 신방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신방대원들과 함께 우리 저 김 집사 집에 한번 들렸다 갑시다, 이렇게 해서 예고 없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는 채 평상복을 입은 한 자매님, 이 집사님 댁에 갔는데, 그것 때문에 이 집사님이 시험에 들어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겁이 나서 이제 신방 가기 전에 반드시 화장했냐고 여쭙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카드빚 내서 백화점에서 값비싼 옷을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백화점에 갔다가 제 눈을 의심한 적이 있습니다. 예뻐서 가격이 한 40만 원 돼 있는데, 알고 보니까 40만 원인 줄 알고 가보니까 공 2개가 더 붙었더라고요. 4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옷을 사는 분도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만, 다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죠. 남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삶입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요. 남자의 세계도 기죽고 싶지 않아가지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알지 못하면서도 많이 배운 척하기도 하고, 가지지 못했으면서도 가진 척하는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쓰는 대화 가운데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가오라는 말입니다. 얼굴 안자를 일본 말로 하면 가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오가 없다 하면 가오나시입니다만은, 한때 재벌 3세의 문제를 다뤘던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 가운데 등장한 정의로운 경찰이 부패 경찰의 멱살을 붙잡고, 야 임마,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라고 하는 유명한 대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마는, 여자 앞에서 가오를 잡는다거나, 야 후배 앞에서 내 가오 좀 살려줘, 이 가오라는 말이 우리의 말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체면을 따지는 것이죠. 일본에는 승용차 10대당 10대 가운데 9대가 소형차인데 반해서 우리는 승용차 10대 중에 1대가 소형차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 살면서도, 전세방에 새들어 살면서도, 전용 주차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도대체 소형차를 사지 않고 중형차, 대형차를 선호하죠. 요새는 외국에서 수입해온 대형 SUV가 그 위용을 자랑합니다. 어마어마하고 막대합니다. 길이가 5m 40에서 긴 것은 5m 80, 6m에 육박하는 대형 SUV들이 또 인기를 얻고 주목을 받는다고 하니, 유달리 체면을 중시하고 평판을 받고 싶어하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니고데모, 사내들인 공연,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연구하다가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제가 따로 타이핑을 해서 3페이지에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누리는 120가지의 특권, 여러분에게 공개하면 설마 그렇게까지 까무라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무튼 출신 성분 좋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는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힘을 다해서 가르치던 선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깜깜한 그 밤중에. 뭐 때문에? 가오 때문에, 알량한 체면 때문에. 아니, 국회의원이나 되는 사람이 저 시시껄렁한 청년 목수, 갈릴리에서 온 이름 없는 무명의 저 청년에게 가서 뭐 한 수를 배운다고 찾아갔다더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까 봐 과도하게 사람의 눈치를 본 것이죠. 반면에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는 회당장도 그 동네 유지입니다. 지도급 인사입니다. 체면 불구하고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의 바짓가랑을 붙잡으면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아유, 자식이 아프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죠, 이렇게 이야기할 분도 있을까 봐 또 한 인물을 소개하면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삭개오, 세리오 부자였습니다.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입니다. 세무서 서장 정도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세청장 정도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가 가면 사람들이 다 설설 깁니다. 100만 원짜리 세금 나오는 거 5만 원짜리로 깎아줄 수도 있고 10만 원짜리 세금 나오는 거 3천만 원으로도 올릴 수 있는 것이 그의 손끝 펜끝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주님 만나기 위해, 주님을 체험하기 위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를 기어오릅니다. 체면 다 내려놓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체면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과도하게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인생들을 향하여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말거라. 쉽게 말씀드리면 쇼하지 말라. 강하게 세게 말씀드리면 생쇼하지 마,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들이 금과 옥조로 삼고 있었던 세 가지의 덕목이 있었으니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득의 10분의 1을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고 소득의 30분의 1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구제헌금으로 늘 바쳤습니다. 가령 300만 원의 소득자라고 하면 30만 원은 소득 11조로 그리고 10만 원은 구제헌금으로 늘 드리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분들이죠. 그들은 9시, 정오, 오후 3시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꼭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주님은 말씀하기를 1년에 한 번만 해도 좋다 한 그 금식을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1년 100번 넘게 금식합니다. 월요일에 했으며 목요일에 합니다. 목요일은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날이요, 월요일은 모세가 율법을 10계명을 받아서 내려온 하산한 날이 되겠습니다. 이 월요일 하산한 날에는 장이 섭니다. 장날이 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인산의례를 이루는데 그때 이 바리새인들은 됐다, 때는 이때다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풀어제끼고 흐트러지면서 옷도 너덜너덜한 옷 입고 질질 땅바닥을 끄는 옷을 일부러 골라서 입고 얼굴은 금식한 태를 내기 위해서 헬쑥한 표정으로, 그리고 면도를 날마다 하던 사람이 면도도 그날은 하지 않고 장바닥을 가면서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일반 평민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직업이 종교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일반 평민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먹어야 힘을 쓸 수 있는 것인데 자기들의 그 의로운 행동을 뽐내며 다녔습니다.
참 누가 봐도 의로운 행동이지요.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경건의 모습 중에 하나죠. 우리는 나만 가족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처럼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3번 기도했던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굶는 것이 아니라, 예뻐지기 위해서 굶는 것이 아니라, 건강상의 이유로 굶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동기가 어디 있는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인지 그 동기를 보고 계십니다. 물론 현대는 자기 PR 시대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알리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죠. 면접을 보러 가면 아무리 그 사람의 스펙이 좋고 외모가 좋아도 자기 PR 타임을 주거든요. 야, 시간 줄 테니까 너를 한번 네가 스스로 PR 한번 해봐라. 이때 잘못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토플을 1000점을 맞고 스펙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자기 PR은 중요한데, 자기 자녀 공부 잘하는 거 은연중에 자랑하고, 자기 남편 승진한 거 동네방교에 떠들고, 교회에서 이러저러한 일을 했다고 신문에 대문짝하게 광고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자기 교회에서 한 것을 그냥 자기들만 알지 왜 신문을 만들어 갖고 전국 교회에 수백만 원 들여서 보내냐 말이죠. 책자도 만들어 가지고 아예 번듯한 책자를 만들어서 칼라로 그것도 뽑아 가지고 그거 만들어 가지고 전국 교회 보내려고 하면, 3,000개가 되는 이 교회 보내려고 하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목사가 설교집을 만들어 가지고 수천만 원 드는 그 출판을 해가지고 전국에 무료로 배포합니다. 보내달라고 한 적도 없건만, 알고 싶다고 얘기한 적도 없건만, 왜 그러는 겁니까? 근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4절, 6절, 18절에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밀하게. 은밀하게 하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말입니다. 기도, 구제, 금식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분은 보고 계십니다. 목사나 친구나 부모님이 모른다 할지라도 그분은 아십니다. 다른 사람이 설령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선행 칭찬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슴 아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분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상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 보기보다 하나님 눈치 보기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된 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끌려가 재판받는 장면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판은 헤롯 왕을 거쳐서 예수님의 재판은 당대 최고의 실력자였던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 빌라도에게.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감마저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 프리실라는 아침에 그가 출근할 때 그에게 신신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여보, 어저께 내가 꿈을 꾸니까 그 양반이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당신 그 양반 손대면 안 돼. 큰일 나. 그러면서 경고성 발언까지 출근할 때 마누라로부터 들었던 이 빌라도 총독, 웬만하면 예수님 놓아주려고 했는데 구름대처럼 인산인해를 이룬 군중들이 폭풍처럼 노도처럼 다가오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는 이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겁에 질렸는지 나중에 그가 로마의 황제에게 써보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성 소피아 서원에 지금도 보관되어 있는 그 보고서에 보면 그 당시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황제 폐하, 저는 가끔 시민 폭동에서 분노한 군중들을 목격해 왔으나 이번처럼 격렬한 폭동을 본 일은 없습니다. 마치 지옥의 모든 유령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과 같다고나 할까? 군중들은 걸어다닌다기보다는 갑자기 땅에서 불쑥불쑥 솟아나는 유령들과 같았으며 총독 청사의 입구에서부터 시온산까지 이르는 군중들은 넘실대는 파도를 따라 움직이는 소용돌이처럼 보였습니다. 판노니아 공회소의 소동이나 그 어떤 폭동에서도 결코 들어보지 못한 가지가지 회개한 소리를 질러대며 그들은 이 총독 청사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급박한 상황을 그의 보고서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고민 끝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시키기로 결제하죠. 하나님 눈치 살피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 빌라도처럼 다른 사람의 눈을 과도하게 음식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여지냐를 생각하기보다 남의 눈에 어떻게 보여지냐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구역예배 때나 신도의 모임 때나 공예배 때 회중들을 대표해 기도할 때 하나님보다는 다른 사람 의식하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분명한데 하나님 신경 쓰기보다 실상은 다른 사람들 신경 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대표 기도하다가 죽을 쓰고 나면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생각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불법으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걸려서 딱지 뜰 때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생각보다 그래도 내가 교회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교회 집사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다른 교인들이 지나가다가 내가 경찰에 걸린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꼬?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덕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덕을 세우기 위해 세상 눈치만 보고 세상에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항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할 시선이 없습니다. 사람 시선 의식하다 보면 우리는 자꾸 얽매이고 옥조이고 묶이게 되지만 하나님 시선 의식하다 보면 우리는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약사의 직업을 가진 24살의 젊은이였습니다. 신앙이 좋아서 새벽 기도까지 다니는 사람입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교회에서 나가다가 기도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시는 목사님에게 넙죽 절했습니다. 납불사 윗주머니에 들어있는 담뱃갑이 툭하니 떨어졌습니다. 이 청년은 너무 창피하고 당황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담배를 당장 끊어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담배가 생각날 때마다 은단을 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금연에 성공하자 자기가 경영하던 약국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든 생각,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사업이 무엇일까? 먼저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기독교인으로서 떳떳한 사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이 담배를 끊게 만든 은단 사업, 국민 건강에 기여도 할 수 있고 담배 소비도 줄일 수 있는 은단 사업을 하자. 은단에는 16가지의 생약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진짜 좋은 것들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은단을 여러분 우습게 알고 그냥 입안만 화하게 하는 구강 청정될 정도로만 아는데 건강에 좋은 거죠. 은단을 만든 사람 모리시타 히로시,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으로 대만에 가서 있을 때 대만 사람들이 환을 만들어 먹는 것을 보고 와, 저것이다, 나도 이제 전쟁 끝나면 돌아가서 이 사업을 해야지 하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은단이 아니라 인단이죠. 어질인자 인에다가
그 사람들, 대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환을 단으로 써가지고 인단. 1905년에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에서. 그런데 이 양반이 그 은단 먹고 자기 담배 끊는 거 생각하고 건강에도 좋고 금연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나. 마침 1907년에 우리나라에 전 국민 절제 운동과 금연과 이 단연 운동이 일어남에 따라서 은단의 이 소비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죠. 대인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1943년에 거금 5만 원을 주고 50원을 주고 일본 사람이 경영하는 은단 공장 하나를 인수합니다. 그러나 그가 한국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은단 제조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돈만 날리고 말았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았지만 어머니는 이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줍니다.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아 해방된 이듬해 개성의 은단 회사 하나를 설립하죠. 이 은단 회사는 순풍에 돛단 듯이 이제 성장 가도를 달립니다. 어마어마하게 팔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6.25 전쟁으로 그의 은단 산업은 무참히 깨지죠.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억새풀처럼 인동초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1955년 지금의 경동시장 제기동에다가 고려은단 제약회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회사를 세웁니다. 그분이 조규철 씨 회장이죠. 이제 그분은 돌아가시고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조창현 사장이 그 회사를 경영합니다. 장로로 섬기고 있는 이 조창현 사장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하면 나의 회사가 민족 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고심했고 고심했으며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시작한 것이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5개 광고죠. 저도 그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광고가 있나? 고려은단은 영어로 Jesus loves you라고 하는 대형 광고판 18m, 8m짜리 대형 광고판을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남해안고속도로, 올림픽대로, 영동고속도로만 빼고 전국 주요 도로에 다 설치했습니다. 신문에도 종종 Jesus loves you라고 하는 큰 광고를 설치하기도 했죠. 2007년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종자연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 대광고 사건도 이 사람들이 일으킨 건데, 이분들은 그냥 범종교 연구단체를 가장해서 개신교를 말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연구 집단이죠. 종자연. 여기에서 딴지를 걸어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이거 너무 종교에 편파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광고가 철거되기도 했습니다만, 여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 정당성을 얘기하면서 불법 광고도 아니고 이거 뭐 음란한 광고도 아니고 뭐 선동하는 광고도 아니고 예수님 좋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인데 되지 않느냐 해서 다시금 인정을 받아서 다시금 설치하게 됐죠. 여러분, 그때 이 광고를 보면 불신자들이나 타 종교 사람들이 고려은단 절대 사지 않는다, 이 돈 가지고 회사 광고나 할 것이지 왜 그따위 광고를 하느냐, 너희들 이거 했다가 쫄딱 망해,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 조창현 장로님 계속해서 그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소리 없이 북한 등지에 의약품을 무상 지원을 하는 일을 했고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죠. 이 와중에 서울대학교 해부학과 교수 이왕재 교수가 TV 방송에 나와 세계 100대 의사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이 스타 강사 이왕재 교수가 나와 비타민C 먹어야 건강에 좋다고 만병통치인 것처럼 강조하는 바람에 고려은단이 생산하는 이 비타민C가 불티나게 팔려나가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되죠. 미국, 베트남, 태국 각지로 은단과 의약품과 오메가3가 다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600억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기도 하죠.
은단 그거 하나가 뭐길래 600억을 벌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이야기가 왜 여러분에게 제 이 말씀 드리냐면 한 사람의 성공담 따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종자연이 부당함을 여러분한테 얘기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애쓰는 한 신앙인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기업인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믿음은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일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물질이나 명예나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하기보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에게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눈치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 눈치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쇼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